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네요. 3월 첫 주일인데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데 함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변화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날 변화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옛날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그 일이 그 역사적으로 그 옛날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장에서 그러한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죽으심, 예수님의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쭉 하지 않고 마태복음에서 했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이 그 공동복음은 이 공관복음, 공동복음이 아니에요. 공관복음 보는 관점이 같다. 공관복음. 또 사복음서에는 요한복음을 같이 기죠.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기사를 같이 쓰고 있는데 요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본문은 제가 마가복음 9장을 선택했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변화산 이야기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마태복음 8장에도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은 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 8장에서 얘기를 했고 이 8장에 8장 31절이네요. 8장 31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9장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장 31절에서 말씀하셨고 10장에서는 10장 33, 34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은 8장, 9장, 10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금 8장에서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리마우시어서 예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아직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에서 임금, 왕으로 일하실 분, 사람의 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에 충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자기를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너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제자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걸 이미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 그랬냐면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에 뭐라냐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의 강조하실 때 뭘 얘기를 하냐면 진실로 어떤 데는 진실로 또 진실로 두 번 얘기하셔요.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사람이 죽기 전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를 볼 자가 있다. 그렇게 예고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이든지 예고를 안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났는데 어떻게 하면 엿새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변화산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일이네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는 8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날도 치고 아니면 그날 안 치고 이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마태와 마가에는 엿새 후에 누가복음은 여들의 뭐 8일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늘 무슨 일이 있으면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베드로가 뭘 고백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순환 예고를 하기 전에 갈샤라 빌립보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니까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뭐라고도 하고요, 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요한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태가 기록한 거고 마가에서는 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예요.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그래도 그냥 고백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베드로도 아직 뭐가 예수님과 코드가 완전히 맞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거를 아직 깨닫고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뽑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중에 그래도 좀 딴 사람들은 더 그갈 것 같으니까 세 제자만 늘 예수님이 어떻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어. 그래갖고 여기 겠는데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그랬어요. 높은 산.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이 헬몬산이다, 다볼산이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여태까지는 다볼산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신학자 요즘에 연구해 보니까 그건 아니고 헬몬산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밤늦도록 산에 올라가서 혼자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도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으실 그거를 하고 중요한 이 일에 그냥 밖에 아니라 높은 산을 올라가셨어요. 이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막 변형이 일어났는데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뭐냐면 옷이 하얗게 되고 얼굴에 막 빛이 나고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변형된 하늘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되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마가복음에는 무엇을 더불어 말하였다고 그랬지만 말한 내용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라는 거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고, 또 뭐라 그랬냐면 이 얘기를 누가는 첨가해서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차 얘기를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야, 죽었다 살아나는 게 도대체 뭐야?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또 살아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면 별세하실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베드로가 톡 또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라비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놨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주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라비요. 라비는 뭐예요? 이 격을 낮춘 거예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갑자기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라비요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좀 혼미해진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요 초막을 셋을 짓고 싶은데요. 셋을 지어서 하나는 여기서는 또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뭐냐면 뭐라냐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지만 자기가 정신이 왔다가 갔다 랍비라고 그랬다 주라고 그랬다 뭐 초막을 져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나 사람이 급작스러운 이런 광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놀래가고 그 상황에서 뭔가를 얘기는 하긴 해야 되는 게 제정신이 아닌 혼미한 상태에서 그냥 짓거린 말이에요.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정신이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한테 그냥 잘 보이는 베드로는 늘이잖아요. 예수님한테 잘 보일 얘기만 여가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 초막을 쳐서 제가 이렇게 좀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너무너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수님 뭐예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하고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죽으실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초막셋을 짓는 게 웬 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때 여기 이 지금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 초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막. 이 성경에 구약에서 초막,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장막 이런 건 뭐예요? 다 이 장막이 예수님의 성전을 예표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할 때는 예수님 모세 육을 같은 동급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짓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을 굉장히 잘못한 거죠.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성경에서 구름이 나온다.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저. 이게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예요?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그가 할 때 구름이 모세를 덮어서 구름 속으로 모세가 들어갔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저기가 아니고 구름처럼 바람처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름 속에서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임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뭘 타고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 현재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 구름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문득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하고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조금 차려볼까 했는데 보니까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고 예수님과 자기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오늘 여기에서 본 것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경고로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세 사람에게 보여준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걸 좀 묵상해요. 우리 여러분과 왜 변화산 이야기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변화산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 지금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원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할 때? 지난 시간에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참고하려. 마가복음은 로마 화재가 사건이 일어난 네로 시대 때 박해가 너무너무 심한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화재 불을 냈다 해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그걸 거짓말로 덮어 씌워서 어떻게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그냥 십자가에 산채로 불에다 태워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원독자들에게 마가가 이제 진정한 네로 황제가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왕이신 그분은 이 땅의 종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작은 성경의 복음서 중에 이 복음서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독자들은 지금 뭐예요? 이 원독자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보여줬다는 것을 이 마가가 기록한 것은 말하자면 뭐예요? 첫 번째 제가 발제물에 여러분들 아침에 발제물 올려드리면 했어요. 반드시 죽음 이외에 첫 번째가 뭐냐? 이건 이제 제가 지우고 새로 볼게요. 반드시 죽음 이후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죽음 이후를 보여준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죽지만 다시 이렇게 부활할 거를 눈앞에 아주 예수님의 세 제자들에게 아주 그냥 사진을 찍듯이 딱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앞으로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될 이 제자들도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어야 되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도 다 죽는단 말이죠. 언젠가는 조금 일찍일 수도 있고 늦게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죽는단 말이죠. 죽음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런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는다면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이 저기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다 이런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는 뭐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 부활을 하지만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생명으로 생명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생명의 부활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있죠. 부활은 하지만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세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게 뭐야? 서로 그냥. 두 번째, 이 부활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의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고난, 십자가를 통해 통과해야지만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고난이 없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 나타난 건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같은 동격이나 어떤 그런 걸로 참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갖다가 성경의 증인, 그게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할 때는 증인을 누구의? 두세 사람의 반드시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3명의 제자들을 데려갔지만 이들이 아직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들에게 사진을 찍듯이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을 시켰는데 이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을 받은 사람. 엘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의 대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가장 큰 게 율법사가 오늘날 왔어요.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그 뒤에 붙였어요. 뭐라냐? 이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 뭐예요? 모세. 선지자 엘리야 대표.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두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증인으로 보여줄 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겠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발자물이 안 울렸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맨 끝이죠. 누가복음 24장 맨 끝에 44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뭐예요? 부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는 거는 이미 모세의 글,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그거는 누구에 대해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뭐 시편까지. 시편까지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것이 이거를 이루어져야 한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뭐냐?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2번씩이나 듣고 여기 지금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은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까지 전혀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진짜 변화된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기도에 힘썼는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에 열흘이 지난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능력으로 입혀져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변화 시점은 언제예요? 성령이 능력으로 입혀진 그때에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뭐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 아무리 해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변화산에서 그 사건이 아니고 지금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능력 받은 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성령이 임재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입혀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령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는 거 입혀지지 않으면 베드로같이 우리가 다 베드로 같은 거예요. 이 베드로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같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이제 그 능력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수많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다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죽음을 임박해 있어요. 언제? 로마 화재 사건이 나서 이제 네로가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곧 죽겠다 하는 거를 알고 베드로 후서는 뭐냐? 베드로의 유언장과 같은 서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 1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 1장 14절에서 18절인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서 18절을 이건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미라. 무슨 얘기요? 장막, 육신의 장막을 벗으라. 이제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를 베드로가 알고 있어. 왜? 전부 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다 갖다가 죽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언제예요? 자기가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를 들었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생각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거의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냐?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걸 내가 이렇게 서신을 쓰는 게 너희들한테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그 변화산에서 친히 그 위엄을
본 사람이야 본 사람이야 난 직접 목격했어 그런 말이죠. 그리고 17절로 가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베드로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마도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그 하늘의 구름 가운데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거를 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거를 베드로가 조금 같은 심정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도 이제 죽을 건데 너 있잖아 잠시 후에 우리가 이게 죽지만 또다시 예수님 보좌에서 우리가 만날 거야 하면서 이런 걸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지금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거를 나는 봤기 때문에 본 거를 증언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과 능력이 입혀진 거는 좀 달라요.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 능력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보고 듣는 거는 중요하다. 보고 듣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때에 생각나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증언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걸 봤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 처지가 되니까 그 예수님이 그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생생하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사도가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아니에요. 마가는 누구야? 예수님의 아니에요. 마가는 누구였어요? 베드로의 아들. 베드로가 나의 아들 마가, 마가 요한, 마가 다락방 그 마가라고 그랬어요. 그 마가가 베드로에게 늘 설교하는 거 통역하고 그렇게 하다가 베드로가 한 얘기를 정리하고 종합해서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거를 실제 본 사람 증언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금 증언을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가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친히 자기가 증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6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신앙은 영적 체험과 뭐 다 이렇게 하고요. 6번에 제가 뭐라 그러냐면 신앙에는 영적 체험도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삶의 균형을 이뤄야 돼. 균형. 반드시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체험만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뭐 영적 체험을 해서 성령 체험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것만 했다 그래서 지금 변화산에서 있을 수만 없어요. 변화산에서 이 지금 베드로 여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초밥 짓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산 밑에 내려가면은 지금 뭐예요? 마가복음 9장에는 지금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갖다 데리고 와서 쫓아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나머지 제자들이 못 쫓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줬지만 내려가서는 뭐예요? 또다시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사역이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체험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삶에서 그 체험한 걸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이루어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런 이루어내야 되는 삶의 균형을 맞추려면은 어떠한 이 삶을 살려면 이게 또 필요해요. 영적인 체험이. 아마도 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올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배고픈 것도 누리고 굶주리면 배도 고프고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다 느끼셨어요. 슬프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예수님이 고통도 느끼시고 다 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건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별세할 거를 자기가 선포했는데 또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원동력 힘은 뭘까? 아버지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야. 이 땅에서의 사랑이 아니고 뭐야? 영원한 사랑, 진리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변치 않고 하는 사랑. 이 땅에서는요, 언제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러고 변심해서 배반하고 등 돌리고 칼을 들이댈지 몰라. 배반하고, 그죠? 이 땅에서는 사랑하고 뭐 한다고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품고 용납하시고 사랑해주는 이 아가페 사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에게 힘이 되었을까.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똑같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두렵고 목마르고 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음성,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앞에 놓인 죽음 같은 상황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음성이 필요해요. 이런 음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늘 사랑해 우리 딸, 이 음성, 사랑해 우리 아들, 그 음성이 우리 자녀들은 늘 목말라 하거든요. 그 말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그 자살하는 그 비율이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몇 위예요. 진짜 1, 2위를 다퉈요. 그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데 손목 끊는, 뭐 중고생들이 손목 끊는 거가 그렇게 많고, 그냥 여기에 자국을 내는 거를 어디 무슨 그 아주 유행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사랑한다. 이 사랑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언제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물에서 나오시니 하늘에서 뭐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십자가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말씀하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시점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항상 한 번, 그거가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는 다 두 번에서 세 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거는 이미 시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는 이미 시편 2편 6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이미 그 시편은 예수님을 노래하는 예수님에 대한 글로 얘기를 이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한 말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할렐루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은, 들은 말은 제가 이거 단어 해석을 이렇게 해놓은 아쿠. 이 아쿠는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그 다음에는 들어서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깨달으라. 이 지금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가 다 그렇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한테 직접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홍수같이 많아요. 뭐 텔레비만 틀면 말씀이 막 나온다고요. 유튜브에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듣고 깨달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해.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순종의 씨를 뿌리면 몇 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몇 배의 축복? 30배부터 출발을 해요. 30배. 믿음으로 순종해서 순종의 씨앗을 뿌리면 몇 배 축복? 30배로부터 출발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은행에 만약에 100만 원 맡겼는데 30배 주는 은행 망하죠. 그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2배, 3배가 아니에요. 30배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30배. 믿음으로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순종을 할 때는 30배, 믿음으로 순종한 30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그 다음 배는 60배로 올라가요. 배로 증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임하면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맨 먼저 시작이 뭐냐?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깨닫는 거가 첫 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3장씩 읽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한 글 올리세요.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절이라도 많은 걸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이 한 절이 오늘 나에게 깨달아졌어요. 이 깨달아야지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푸시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자만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건 듣고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순종하면 몇 배의 축복이요? 30배, 60배, 100배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는, 이제 우리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부활의 이 100배의 영광을 보려면 믿음으로 지금부터 계속 깨닫고 순종하고 사순절을 40일 동안 우리가 지날 때 깨달아야 돼. 그래야 100배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려져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두려움이 뭐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코드가 안 맞은 뭔가가 가려지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려져서 예수님의 이 순한 고집을 듣고 예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속에 염려, 근심, 걱정,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